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저희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그 사건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저희는 지난 시간에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전도 여행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그 중에서 빌립보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루디아라는 자색옥감 장수를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죠. 여인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전도자들은 그 여인의 집에 머무르면서 많은 접대와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다시 이제 기도할 처소를 찾고자 전도자들은 밖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전도자들을 보자 막 기를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나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사도들이고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전도자들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소리를 외치면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점을 치고 돈을 벌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주인은 그녀를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울과 실라를 계속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괴롭히는 바람에 전도자들을 매우 힘들게 했었죠. 그러나 결국 바울이 이 여종을 지배하던 귀신을 쫓아내주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종에게 귀신은 나갔는데 이에 격분한 여종의 주인이 이제 화가 났죠. 왜요? 더 이상의 수입원이 끊어지게 되자 전도자들을 고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게 되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순식간에 전도를 하러 나왔다가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전도자들은 거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전도자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것. 이 전도자들의 삶은 감옥에서도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신들의 삶을 드리며 복음 전파에 힘을 썼던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당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늘 그러하듯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을 쓰죠?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당하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걸작,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맨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담고 있는 그 책을 요한이 어디서 썼냐 하면 그 반모섬에서 탄압받고 억압받으며 유배당하는 그 시간에 그는 계시록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절대 가둘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복음이 흘러가도록 주님께 기도했고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그들의 기도처럼, 그들의 전도 사역처럼 그들을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을 가두고 묶고 결박하는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자유함을 감옥에서 그들은 경험하게 되죠. 성경은 감옥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어둠의 감옥, 우리는 그냥 감옥하면은 그 감옥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 있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거대한 감옥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롯을 끌어내 주시는 거죠. 세상이라는 거대한 어둠의 감옥,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그 감옥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빛은 아무리 굳게 닫힌 문이라 해도 그 감옥 문을 뚫고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행전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셨는데 이게 단지 영적인 자유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더니 마음이 편해졌더라.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죽음이 무섭지 않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본문은 실제로 감옥문이 열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기도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기쁨이 됐고, 하나님, 우리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며 여전히 굽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믿음이 탄탄해진 것에서 끝인 게 아니라, 복음은 단순히 정신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실제 세계의 감옥의 문까지도 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배고픔을 위해서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기적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배를 배불러 주기 위해서 한 거야?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다음날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육체적인 결함, 사람들의 어떤 궁핍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적의 이유를 밝히시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나라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마셔야 돼,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표적, 기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는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속에 흐르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영적인 배부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그냥 배로 먹고 불려버려서 야 배부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표적의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도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처소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처소를 향하던 전도자들의 기도 처소가 어디가 되죠? 순식간에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기도하러 나왔는데 찾았어요. 감옥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기도의 처소를 삼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하자 그 주변의 관리들로부터 그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하고 나중에 사자굴에서 이렇게 건져내짐을 받죠. 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어떤 곳에서도 그들의 기도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기도는 현실이라는 거대하고 단단한 감옥문을 결국은 열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기도와 찬송은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적인 핵심적 요소가 맞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송하십시오. 당연히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기적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반드시 이 기적에도 하나님의 메시지, 이 기적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다면, 단순하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감옥문을 열었을까? 야, 내가 이렇게 감옥문도 열어줘. 난 이런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자, 순식간에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돌변을 합니다. 전도자들의 기도와 찬송으로 감옥문이 열리는 이 엄청난 일 앞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 하나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감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아마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기가 막힌 광경이 일어납니다. 그는 감옥을 지켜야 되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는데 눈을 뜨자 감옥문이 열려 있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책감을 느낀 나머지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기적이요, 간수에게는 생명줄을 끊을 만큼 심각한 저주와 고난이 되어버립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적과 환영과 축복의 일인데 누군가에게는 지금 저주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군가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이 되어버린 격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기적의 의미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옥문을 열어주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자, 바울과 실라가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구나, 빨리 도망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역시 하나님이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감옥문을 활짝 열어주셨구나, 복음을 막지 못하도록 원수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고 간수가 깨기 전에 도망쳤으면 간수는 자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간수가 깨고 탈출에 실패한, 어떻게 보면 간수는 이미 깼고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유, 우리가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이 감옥문 열어줬는데 간수가 깨버렸네, 그래서 도망을 못 갔네, 아이고 깨어있지 못했구나라고 자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 눈앞에 일어났지만 전도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간수의 머리라도 깨어났으면 한 대 빡 치고서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결을 택하는 간수를 걱정하며 그에게 외쳤다는 겁니다. 뭐라고 외쳤죠? 1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적의 이유는 항상 생명과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단순한 배부름이라든지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성숙함이 어디에 있냐면, 간수가 깨어나기 전에 전도자들은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전도자들이, 여러분 간수가 깼는데 전도자들이 보고서 어머나 우리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해서 걸리면 잡아다가 더 매를 맞고 더 깊은 감옥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간수를 피하는 게 상식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도 나를 때리고 가두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깨었으면 한시라도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모험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모험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자들의 목적은, 전도자들이 기도하고 찬송한 목적은 감옥문 열어달라고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감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빨리 도망가야죠. 여러분 베드로서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도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천사가 문을 열어줘요. 베드로는 나와요.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간수를 걱정하면서 간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의 삶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둡고 깊은 감옥에서라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으면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도들은요, 삶의 이유가 개인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게 그 자체가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감옥문이 열리면 어떻게 하실까요? 최대한 빨리 도망쳐야죠. 저도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의 성숙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으로 이해하느냐, 육체적인 이익으로 이해하느냐는 여기서 갈라져 버립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신앙 목적은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회복되고, 내 어려움이 해결되고,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확장하면 내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어쨌든 인간은 인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싸웁니다. 끝까지 하나님하고 논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착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의심하고 하나님께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럼 한번 찾아와봐. 저 성 안에 의인이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싸울 수 있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뭐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자기 핏줄,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카 롯이 죽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맞서서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던 거죠. 그러나 지금 전도자는 나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도망쳐야 할 나, 고통받아야 하지 말아야 할 나, 세상의 편견과 손가락질로부터 피해 다녀야 할 나. 전도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그냥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거죠. 저도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모토는 이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제 삶의 이유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4시간 기도를 하고 24시간 전도를 하진 않지만,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여기까지 오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겠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책감에 순식간에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간수를 바라보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마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이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 없는 자신들을 옥에 가두고 매로 심하게 내리쳤던 간수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신들을 비웃으면서 처량하게까지 여기기도 했던 오만하고 지극히 세속적인 간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오만함과 인간의 단단함이요, 항상 커다란 구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고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신앙인으로서. 그런데 왕이 된 어느 날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서 순식간에 다윗이 돌변해버립니다. 그는 짐승반도 못한 인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는데 아주 힘을 썼고, 그리고 나서도 기고만장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견고하고 탄탄해 보이고 문제없어 보이죠. 하나님은 구멍투성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인간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제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멍을 잘 막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약점도 너무나 잘 아셨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 됐어, 왕까지 됐으니까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그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서야 다윗이 뭐라 그러죠? 이제 주님의 원하시는 제사가 상한 마음이라는 걸 아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는 그 죄악 속에서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허점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38장까지 계속 하나님께 원망만 하죠.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잖아요, 욥기를. 한번 다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욥기 38장부터 쭉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욥한테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네가 그게 뭔지 알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 물질 세계에 있는 많은 원리들과 이런 게 있는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그걸 다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놀라운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의 그 한 선 하나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도 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8장 이후 넘어가면 갑자기 베헤목과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악어라든지 하마 이 정도의 거대한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욥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짐승들이 얼마나 강하고 크고 센 줄 아니? 그런 짐승 앞에 네가 섰을 때 네가 정말 뭐 하나라도 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욥기 41장 33절 34절에 보시면요,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 그와 비길 것이 무엇이 있으랴? 도대체 그 무엇도 무서워 않는 피조물이라. 제 아무리 높다 하는 자들도 그가 무서워 벌벌 떠니 그는 거만한 것들 가운데서도 임금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런 짐승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 짐승들 앞에 인간이 서면 깜짝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욥한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감옥을 지키면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던 간수였습니다. 만약에 간수가 오늘 이런 일만 겪지 않았으면 원래대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냈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일상이, 그 모든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는 지금 하나님께 정곡을 찔린 것처럼 그렇게 악소리도 못하고 자결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는 매우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때로 매우 가볍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않았다면 아무 문제 없이 자신의 일을 마치고 귀가하고 일상을 보냈을 텐데, 그러나 그는 한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멀쩡히 아무 일도 없이 지내다가 순식간에 나를 어둠으로 몰고 가는 것. 바울과 실라에게 축복된 이 날이 간수에게는 심판과 좌절과 절망의 날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는 지금 자기한테 일어난 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간수한테는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이 자기한테 심판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죠?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복이라고 말해 주는 거죠.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표적의 의미를 육신적인 걸로만 이해했다면 먼저 도망쳐서 간수가 죽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 라고 빠져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간수 앞에 그 전도자들이 머물러 있었고 간수가 자결할 때 그 간수를 말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더니 간수가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해하는 눈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 저주의 순간, 저주의 상황에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둠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이런 마음들로 많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되고 세상이 원망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버리면 간수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옥에 있는 건 누구였죠?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간수였던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왜 감옥에 갔습니까? 자신의 일이 전부라고 믿었던, 자신의 삶이 전부라고 믿었던 그 간수에게 세상이 전부고 그냥 이 내 눈에 보이는 이 삶이 진짜일 거야 라고 믿었던 그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간수에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보내서 그들을 꺼내 주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요,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행악자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를 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이를 비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가 믿음 없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해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못할 거야, 저 예수라는 작자는 못할 거야, 우리 한번 구원해봐,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사실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의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당신이 예수라면 우리를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악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면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서 평안하고 안락한 일상으로 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아들이 하는 일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해줄 수 없다면 당신은 가짜 예수고 가짜 하나님 아들이라고 행악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하죠? 계속 읽어볼까요? 23장 40절입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좌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을 싸구려 사기꾼, 협작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하죠? 자기 죄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인정하자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온전히 자기 죄를 깨달을 때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우리를 고통 속에서 꺼내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간수는 지금 자신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다가 모래성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세밀하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깎아놓은 얼음 조각상이 있다 하더라도 상온에 가면 흔적도 없이 물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리 훌륭하고 맛있는 요리도요, 며칠이 지나면 먹을 수 없는 곰팡이가 핀 그런 상한 음식으로 바뀌어버리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입니까? 아니면 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상은 여러분들에게 늘 기쁨과 평안과 행복만 가져다 줍니까? 아니면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배신과
심각한 아픔을 주기도 합니까?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 살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너무나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다는 그 순간에 진짜 빛이 필요하다라는, 진짜 등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야 비로소 간수는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9절 이하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듯이요,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을 가졌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세상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환난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궁핍이 아니라 부요함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복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혹시 끙끙 앓고 있는 시련이나 또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자녀들의 문제이건 가족들의 문제이건 또 질병의 문제이건 재정의 문제이건 또 주변 환경의 문제이건, 우리의 마음이 다 닿을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환난이 아니라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